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한결같은 모습이 뭐냐면 나의 것과 너의 것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소유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물품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스마트폰도 생기게 되고 또한 좋은 명품 옷도 이렇게 입게 되는데 그때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보통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보통 많이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 누가 사준 거예요? 부모님들이 사준 것이죠. 보통 자기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사준 것들이에요. 부모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보통 우리 자녀들은 혼자서 자급자족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스림을 받아야지만이 우리 자녀들이 잘 살 수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불행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가이사,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통치하는 그 어떤 세상 왕국이 있고요. 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한 사실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그리고 이것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네. 그래서 이 바치라 이 제목 때문에 대부분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는 그 동기가 뭐냐면 독재 정권 하에 있을 때 복종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냐라는 그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한 이 본문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또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했을 때 헌금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본문을 이것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독재 아래에 있는 아주 악한 정치인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금을 반드시 순종해서 내야 된다라는 본문일까? 하나님 것을 바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헌금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본문일까?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의미가 정말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 방식이 그리고 이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죠.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먼저 누군가가 질문을 던져주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어떤 질문을 누가 던져줬느냐? 바로 오늘 보게 되면 13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헤롯당원 중에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들 너무 많이 잘 들었을 것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새로운 메시아, 이 로마 압제 가운데 물리적으로 힘을 구사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안 좋죠. 반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할 때 이 로마 황제, 바로 그것은 황제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헤롯 당원은 또 어떤 자냐? 바로 유대인 자신을 통치하고 있는 이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바로 정죄해버리고 심지어 로마에게 고소를 해가지고 결국은 처형에 이르기까지 하는 아주 무서운 당원들인 것이에요. 이 둘이 합쳐졌다는 것이에요. 도무지 합쳐줄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아니거든요. 상극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상극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합쳐졌어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책잡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 누구한테 책잡을까요? 바리새인에게 책잡히겠죠. 바리새인이 아니 우리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유일신을 믿고 있는데 황제 숭배를 하라고 말하는 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아? 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꼰질러 가지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매국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랍비 선생님에서 칭송을 받게 되는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하게 한다는 것이죠. 완전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않게 된다면 그리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책잡힐까요? 바로 헤롯 당원에게 책잡히겠죠. 아니 로마 그 지배를 받고 있는데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 그래서 이것을 로마 당원에게 고발해가지고 결국은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도요. 결국은 걸려 넘어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뻔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책잡히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대답할 거면 좀 이렇게 부추겨줘요.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게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영으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아주 진실된 성실한 그런 선생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대답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이제 꼬셔요. 쉽게 말해서 이것을 좀 전문 속된 용어로 마우스 뺑기칠. 왜 늦었어? 그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보 괜찮아. 당신 착한 사람이니까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막 구슬러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어저께 장례식장에 화투 쳤어. 그래서 늦었어. 막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안심시켜 놓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지금 현재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린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과연 이것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근데 이것이 마치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까? 교회 전체에서 뭐 10%만 참여할 수 있다, 20%만 참여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아래에 있고 우리는 또한 누가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면서도 또한 이 땅에서 세상 시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세상의 시민이 아니야. 나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나는 예배 가운데 무조건 참여할 거야. 코로나19 상관없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천국 시민이야. 나는 천국 왕국으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해서 행동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누구냐? 박태선이라고 천부교,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신앙촌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신앙촌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가 천국 왕국이야.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가지고 이 신앙촌 안에서 옷도 만들고 스타킹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때 실제로 부자들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가지고 이 신앙촌에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 신앙촌에 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가 천국이야, 나 내보내려고 하지 마,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아미스라는 공동체 요즘에 또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아미스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끼리 또 천국을 만들지 않는 것인데, 그 공동체는 전화도 사용하지 못하고요, 전기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은 다 썩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다미성교라고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다미성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만 임재한다, 우리 공동체에만 임재한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비슷한 일들이 있죠. 백신 맞으면 그 유전자가 이렇게 변형돼 가지고 우리 죽어, 우리 구원 없어. 그러니까 백신 맞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게 천국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또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백신 안 맞으면 구원이 있고, 백신 맞으면 구원이 없고, 우리 행위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행위에 따라서 구원 있고 없고잖아요.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오직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단하고 삶에 지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의 왕국이 싫어져 가지고 천국 왕국을 소망 가운데 둬서 자꾸만 이 천국 왕국이라는 것을 찾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 세상 왕국에는 거짓말 해도 되고, 뭐 가정 파탄, 가정 헤어져도 괜찮다, 세상 왕국에서는. 왜? 우리가 진짜 신천지, 여기가 진짜니까, 이 왕국이 진짜 천국이니까 여기 살기 때문에 세상 왕국 그거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높이 평가해 가지고 자기가 신천지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 왕국과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분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균형 잡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현재 무수히 많은 이단들 가운데 속해가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신앙생활 완전히 망가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오늘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할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그 의미를 살펴보려면 전체적인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2장에서 우리가 4월달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마가복음 전주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악한 농부 이야기, 포도 농부 이야기 아시죠? 기억 안 나실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거 설교했어요. 어리석은 고집쟁이 제목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 악한 농부가 나오는데, 이 악한 농부,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이 악한 농부에게 맡기고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소출할 때가 돼가지고 종을 보내죠. 그래서 종을 보냈더니 종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주인 것이니까 당신 벌어들인 소출 이제 내놓을 때 됐습니다, 이거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악한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때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보냅니다. 주인이요, 종들을 보내는데 이제는 죽여버려요. 그래서 또 주인은 그래, 아직도 너희들 모를 것 같아서 이제 내 아들을 보낸다 해가지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럼 아들을 보내면 적어도 주인 아들이기 때문에, 전에 보냈던 것은 종이니까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존대해 주겠지 라고 보냈는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 악한 농부가 죽여버려요. 그래서 아들 죽이면 이 농장은 자기 것이라고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그 12장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포도 농부 이야기는 그 종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선지자죠. 그리고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는데 이 악한 농부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이것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는데 그 선지자 종을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재물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헌금 내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너 인생 가운데 너에게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보게 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거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순종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신 것이란 말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농부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드려줘야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포도원 농부들 같이 똑같은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바치리까 이 말은 그냥 강압적인 것이에요. 이거 억지로 빼앗기는 거죠. 바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뭐라 말하냐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바치라 그 동사는 그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되돌려 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치라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되돌려 주라는 것은 무엇일까? 애초부터 이것은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상복귀하라는 것이죠. 원래 주인께 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땅히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더 상의 개념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것, 더 큰 존재인 하나님 것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을 가이사의 것에 초점을 누구한테 초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것을 지금 초점으로 지금 이제 시선을 돌리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그 악한 농부들은 지금 뭐만 보인 것이에요? 지금 현재 포도 농장만 보이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자신의 이 포도 농장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일해가지고 돌고 있으니까 이 포도 농장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뺏기기 싫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도 지금 바리새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치고 있는데 자신보다 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가르치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기 싫은 거예요. 그걸 원치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 여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내가 독차지해야 돼 라는 그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그 악한 농부처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포도원 농부와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태도에 있어서 16절에 정확하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뭐라고요? 그의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너희들이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 로마 화폐죠. 이 데나리온을 가져와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 화폐를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화폐에 있는 형상과 그 화폐 속에 있는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근데 그 로마 화폐는 누구 것이에요? 가이사 것이란 말이죠. 가이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형상이 나와 있어요. 형상이. 여러분, 이 형상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형상을 들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이 형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거든요.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한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결국은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으로 닮은 자들,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닮은 자들로 오늘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이 가이사의 그 동전, 이 로마 화폐 동전은 어떻게 생겼느냐? 자, 로마 화폐 동전입니다. 이 글이 써져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이사 아우구스예요. 그 뜻이 뭐냐? 아우구스투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이사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 그 뒷면에 보면 이 신을 낳은 엄마의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의 엄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앉아 있어요? 뭘 두고 있습니까? 면류관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마디로 뭡니까? 우상 숭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문하는 것이에요.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근데 너희들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아니냐. 그래서 가이사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어느 영역까지 하나님의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에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의 범위가 어떤 것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가이사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소유권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들, 그리고 여러분 갖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행해왔던 그런 수고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 공부의 내용들, 그리고 뭐 열심히 일하면서 야근 뭐 출근하면서 내가 일해왔던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근데 이게 다 누구예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네가 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오늘도 섭리 가운데 움직여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되죠. 이거 내가 한 건데 당연히 이건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당연스러운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그 준비가 오늘 되어 있느냐고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포도원 농부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단 말이죠. 왜 죽음을 당합니까?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인생이,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이게 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이 결국은 누구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홈플러스 가면 알죠? 상상 놀이터. 애들이 막 노는데 막 블럭을 이렇게 막 우리 민석이 블럭을 이렇게 잘 만들잖아요. 이렇게. 이 성을 막 쌓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이거 다 누구 거예요? 상상 놀이터 회사 그
거잖아요. 소유잖아요. 근데 막 놀다가 공통된 것을 봐게 되는데 막 놀다가 애들이 막 이제 미끄럼 타고 이렇게 갔다 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성을 누군가가 이렇게 만졌고 있으면 이거 내 거야! 하면서 막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자기 거라면서. 근데 그때 동시에 엄마가 막 오더니 이게 왜 네 거니? 다 애들 같이 놀라고 하는 건데. 예, 혼납니다. 로마 시대 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가이사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간주되어 가지고 다 처형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오늘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합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 많이 내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목사님?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모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 것처럼 생각해서 모시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없으면 나는 끝장난다. 이거 없으면 난 두렵고 불안해.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물질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그것이 명예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거 없으면 나는 모든 것이 무너져. 그것이 그러니까 관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 주일 같은 경우는 뭐 세상 즐거움 때문에 뭐 나 골프 치러 가야 돼. 그 때문에 예배 나 어쩔 수 없어. 이런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이 가이사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처럼 섬기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것이 없으면 부족하면 끝장날 거라 생각한 것들을 세상에다 다시 돌려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그 헬라어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투데오. 타투데오. 네, 이게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요.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오늘 여러분은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근데 너희들이 누구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소유가 된 이것이 바로 타투데오예요. 그 원어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타투데오예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으러 간다.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께 잡혀 내가 죽는다. 이렇게 제자한테 말했더니 이 제자 베드로가 무슨 말입니까? 왜 저주의 십자가 달려요? 당신 같은 분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너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사람 일을 생각하냐?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일, 이게 바로 타투데오예요. 타투데오. 그럼 타투데오 하나님의 일, 그게 뭘까요? 바로 그 다음 나오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바로 뭡니까? 타투데오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쫓아 하나님의 그 형상에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믿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걸어가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바울 선생처럼 죽도록 고생하다가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렇지 아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 목사님 저 이 작은 일까지도 내가 지금 이제 화가 나고 막 그냥 막 성질다 막 저 너무나 안 좋아요. 이게 십자가 지고 하는 거 이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다투되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예요? 하나님을 보내신 일은 믿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이 삶이 돼요? 성경에서는 타투되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우리 죄 대신에 달려 저주의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을 대신해서 순종하셔서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그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타투되어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고난 가운데 아주 내가 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의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요셉이 보여줬죠. 여러분 요셉 이야기 보게 되면 요셉이 한마디로 그 형제들에게 왕따당하잖아요. 그래서 인신매매 당하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간단 말이죠. 노비가 되어서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유혹을 당해가지고 모함당해서 옥에 갇히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산단 말이죠.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형들이 노예로 팔리게끔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형들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형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애굽으로 가가지고 총리가 됩니다. 그 형제들이 너무나 궁핍한 상황 속에서 배가 고프니까 애굽으로 가서 보니까 세상에 총리가 누가 되어 있냐면 요셉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모두가 사색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우리 형들 우리들 죽이지 않을까? 근데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된 것도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감옥에서 재수된 것도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단 말이죠. 타투되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지?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고난 가운데서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리는 이 형들의 행동이 잘한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런 악한 일도, 이런 제약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분명히 말하죠. 그의 뜻대로 부르신 이룬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가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은 뭐요?
악한 일, 제약된 일까지 다 포함돼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선이 어떤 선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 아시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25살 때 진짜 아주 명문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아주 탄탄대로 가는 예쁜 아가씨였는데 3살 미리가 총무받는 이 아가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차가 와서 박아가지고 세상에 얼굴이 완전히 화상 입어가지고 이 제대로 자기 얼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볼 때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매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오마불평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자매가 나중에 이 모든 것까지도 지금 현재 자기가 사고당한 그 음주운전과 사고는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근데 그런 과정까지도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어떻게 믿게 되냐? 이분이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집회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모인 데 가서 사람들이 그 절망 가운데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사고가 안 났다면 그냥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자기 주민적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를 친 그 음주운전자도 용서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 자매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벌어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며 결국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삶 속에서 넉넉히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십자가를 걸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 그 사랑을 풍성하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 길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로마 12장 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화목하라. 이 모든 사람이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불신자 포함되어 있을까 안 됐을까요?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불신자까지 다 내가 그냥 화목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해야 불가능해요? 앞에 묻죠. 할 수 있거든. if예요. 그러니까 가능치 못할 일도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을 화목하는데 이게 불가능하고, 근데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여러분 그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거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 착하다 우리 민석이 착하다 이게 착하다 이게 소리 들으면 그 아이들 그 머릿속에, 그리고 이게 보통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관계가 깨지기를 싫은 거예요. 계속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그게 나의 동기가 되니까. 그 관계가 깨지기 싫어서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할지라도 눈 감아주는 것이죠. 뭐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보다 더 큰 자비를 베풀어 버린 거야,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착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들려지는 거, 이거 너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동성애 같은 문제도 그렇죠. 교회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너가 화가 있다. 이게 모순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해석해 준 분이 계신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질적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질적 것은 뭐예요? 성경을 감리교든 장로교든 선교교든 모든 교단은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이건 본질적인 것이죠. 여기는 일치를 다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본질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일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거, 술 마시는 거, 비본질적인 것이죠. 우리가 술 마신 거에 대해서 술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해? 술 마신 거 죄야?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그러면서 함부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술 안 마신 사람은 술 마신 사람한테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에 뭘 덮어줘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덮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것을 함께 드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랑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정리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 왕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여러분들을 너희는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그 총부교, 그 박태선, 신앙촌처럼, 신천지처럼, 그 단일성교처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분리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라는 것이, 여러분, 소금을 짠맛을 내려면 그냥 손으로 짠맛을 낼 수 있습니까? 어디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물에 들어가야죠. 물에 음식이든 거기를 들어가야지만 짠맛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자신의 영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소금이 용해가 된단 말이에요. 용해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까? 사라지지가 않죠. 그 소금을 다시 그 존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그 물을 증발할 때 그 소금만 남겠죠. 물을 증발할 때. 그게 바로 석출이라거든요. 용의 석출.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짠맛을 내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존재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진단 말이죠. 여전히 여러분이 그 소금 맛을 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고 삶의 가치를 얻게 되는 역할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짠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그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신이라는 것이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이사할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오늘도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에 썩지 않도록, 소금 들어가면 썩지 않죠? 썩지 않도록 하고, 그렇다고 너희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석출,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세상 가운데 석출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할 것은 하나님께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